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수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혈통으로 이어지는 제사장 집안에서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서 낙타 가죽으로 지은 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런 회개의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자 이렇게 영향력이 커진 거죠. 영향력이 커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 당신이 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 혹은 예언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은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 이 보낸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구원자가 아니라면 선지자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실 거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흐른 거예요. 그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온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사역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이 있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방 굉장히 유명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구원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당시에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이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 세례 요한 시대로부터 700년 전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올 때,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올 때 구원자의 오심을 세상에 알리고 구원자의 사역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곧게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 길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온전히 포장된 길이 아니었다고 해요. 로마의 가장 큰 업적이 점령한 곳마다 사방에 길을 낸 것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길은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되려면 그냥 산길처럼 많이 사람들이 걸으면 그 풀들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닌 곳이 곧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오면 그런 길로 갈 수가 없으니까 왕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먼저 만들고 왕이 오게 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역할이었던 거예요. 자, 이 땅에 이제 구원자 왕이 오실 건데, 그렇다면 그 왕이 오실 길을 누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평탄하게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내 역할은 그 역할일 뿐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저 길을 닦아놓는 그런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은혜를 받는 부분인데,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과장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오 세례 요한의 말 하면 다 그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사역만을 나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면 당신이 구원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대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 그 구원자를 영접할 수 있도록 미리 회개하고 미리 세례를 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기가 그렇게 그분의 오실 길을 닫고 있는데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세례 요한은 구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구원자가 아닌데 구원자가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그런 사역도 감당할 그 정도의 역할도 되지 않는 낮은 사람일 뿐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당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스스로 높아짐 없이 과장 없이 구원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까지 낮출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말을 합니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만 말하면 되는데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자기를 이렇게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 말만 듣고 세례를 받고 그냥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구원자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낮출 수 있었을까? 제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내 말 한마디면, 실제로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면 제가 구원자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회개하셨죠? 일단 제 말을 따르고 기다리시다가 구원자가 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까지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정말 그런 모습 그대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장 29절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죠. 수없이 많은 다 태어나라 하면서 마정훈 너도 우연히 그 중에 한 명이 태어났는데 마정훈 너야, 이게 아니고 마정훈이라는 사람에게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감당할
그 삶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마치 세례 요한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감당할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것만 온전히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닐까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조용기 목사님은 정말 엄청난 사역을 하신 분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의 크기에 압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엄청난 사역을 꿈꾸며 공부하고 목회를 준비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신학생들은 베드로 신드롬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가서 설교하면 5,000명이 변화될 거라는 그런 신드롬이 있대요. 막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런데 모두가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고 신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그분 조용기 목사님과 같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할 거예요. 만약 평생을 최선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역을 해도 조용기 목사님 같이 그런 큰 사역을 감당했지 못했다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안타까워한다면 그 목회의 삶은 감사가 아닌 실망과 자책감과 뭔가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목회가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사명을 감사로 감당하는 목회자가 된다면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명자, 사역자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저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구원자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는, 구원자의 길을 온전히 예비하는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많이 따른다고 해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자가 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도 않았죠. 그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장로님이 되실 수 없죠. 모두가 목사가 될 수는 없죠. 모두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사람들이 주목하고 모두가 사람들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해주는 그런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런데 구원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감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에서 요한은 그저 조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스스로 조연임을 자처하며 하나님, 나 그래도 제사장 집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왜 조연입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에 그 구속사의 그 역사, 구원자가 등장할 역사에서 조연의 삶을 감사함으로 감당했고 그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자리,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는 빛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멋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우리를 통해서 내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통하여 나의 잘남과 나의 재능과 나의 어떤 뛰어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장로의 역할을, 내가 권사의 역할을,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내가 어머니의 역할을, 내가 회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내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구원이 나타나는 그것보다 더 멋진 삶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이 나타나는 그런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리요한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 중에 정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온전히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